지난주에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져 있는 또한 교회의 모습과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 장로 권사 집사가 장로 권사 집사답지 못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세상이 말하는 수준보다, 아니 세상의 수준보다 높아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하고, 장로가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가 집사가 권사 집사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저에게 목사님답게 좀 사세요. 그러면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아마 다른 분이 장로님 보고 권사님 보고 장로님답게 사셔야지, 권사님답게 사셔야죠. 아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것이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격려의 말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게 사는 거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장로가 장로답게 사는 거 최고죠. 권사가 또한 집사님이 권사님 집사님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좀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성도님답게 사세요. 장로님답게 사랑하세요. 집사님답게 봉사하세요. 권사님답게 많은 희생을 하세요. 내가 목사라는 인식, 아니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안다면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요. 내가 교회 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졌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내가 성도, 세인트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하니까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핵심론은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진정으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글은 에베소 3장 14절까지 이렇게 달라고 나눠졌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단락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단락이에요. 가장 긴 헬라어 원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설명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동적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숨 쉴 틈 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 띄지 마시고요. 그냥 끝까지 한번 쫙 읽어 내려보세요.
읽어 내려가면은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나 축복이 진정한 복음인 양 추구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여러분들 복 받기 좋아하시죠? 미국 사람들도 God bless you 그러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어머니 날이니까는 어머니들이 받을 복이 뭡니까? 뭐 건강의 복. 근데 보면 어머니들은 자식의 복. 그렇죠? 뭐 남편 복. 남편 잘 만나야지 고생 안 한다. 자식들 속썩이지 않아야지 고생 안 한다. 이런 많은 복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 복, 남편 복, 재물 복, 건강 복.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복을 받으면 참 복 많이 받으셨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런 복을 받지 못했으면 아이고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나는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이야, 세상 복 못 받았다고 푸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세상에 말하는 복과 다른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임을 분명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이고 신령한 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 가만히 보시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즉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의, 자기의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무려 11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단어도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In Christ 11번이 나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받을 수 없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는 순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순간에 목사는 사기꾼이 되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모임보다 더 못한 곳이 되어져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찬송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이라는 단어가 all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every, spiritual blessing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것저것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다 받으셨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No,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이것저것 다 받지 못했는데요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저것 every blessing을 다 받았습니다. 왜? In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의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쓰느냐 가져다 쓰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에 달려져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면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여러분들 이미 다 every spiritual blessing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은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로 만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로 미리 결정하시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재문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조건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조건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택함 받았습니다. 당당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오늘 성경 말씀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다는 것은 특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분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랑 생각하는 것이 달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부르죠. The sain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더럽고 추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우리 안에 모순이 있고 우리 안에 부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세상 것이 가득 찼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택해 주신 것이 거저 주신 것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 찬송이 터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꾸만 조건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조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건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존재,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또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속과 용서의 은혜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7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영어로는 redemption입니다. 한글 성경 개역 개정에는 속량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개역 한글은요, 여러분들 혹시 바이블 프롬이 있어서 속량의 개역 한글로 치면 안 나옵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그러나 개역 개정에는 원래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개역 한글은. 그런데 구속이라는 단어가 무슨 죄를 지으면 구속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주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착각할까봐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다 속량으로 바꿨어요. 자, 구속. 헬라어는 아폴로 리트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 포로를 다시 사다, 해방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다시 사는 거예요. 남이 종된 사람을 내가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종이 돼요? 나의 종이 됩니다. 그런 나의 종을 이제 내가 해방시켜 준다라는 뜻이 바로 구속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속량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아마 그 한글 사전에 보면 속량이라는 것은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속하고 의미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역 한글을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개역 개정에 속량이라고 바꾼 것이 저는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속이 더 나아요. 그래서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개역 개정은 속량이에요. 구속, 꼭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이에요.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찬송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It is free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잘 나왔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구제했다고, 예배 잘 참석했다고, 성가대에서 봉사한다고, 성경 많이 봤다고, 전도 많이 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free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It is free. 8절과 9절 말씀 봅시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지혜와 총명,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고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승환 목사를 볼 때 참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좀 약삭 빠르면은 그저 옛날에 있던 교회 그냥 그대로 다니지. 지금 뭔 고생으로 저렇게 저 나이에 저러고 있어. 약삭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고생입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요.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도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하고 우직하고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를 낮추어 겸손해지는 거고,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 받아서 무엇 하겠는가? 여기서 3장 13절 1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로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위에 열매를 거두니라.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뭐예요? 비밀을. 여러분들 비밀이 있습니까? 그 비밀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가장 친한 사람. 내 비밀을 듣고 그 비밀을 얘기하지 않을 사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비밀을 나눈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만큼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받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구속과 계시의 은혜를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성취할 시기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섭리한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일은 때와 정함이 없이 무조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정확한 때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예정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2025년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맡고 있는 지금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한 명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를 10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세상이 저주받았습니다. 인간이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인간도 하나님과 분리되고 세상도 하나님과 분리되고 세상도 저주받았습니다. 자연 만물도 저주받아서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완성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리했던 이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통일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성령님이 예비하신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 마지막에는 성령님이에요. 삼위일체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예정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predestination 이렇게 얘기하죠. 예정론. 이것을 통해서 예정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예정론을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예정론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정 가운데 택함 받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견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견인의 예정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그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자, 그 성령님의 역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참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성령 하나님의 축복은 다시 인치심, the sealing, 그리고 보증입니다. the earnest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는 instrument이라고도 나오고 있어요. 인치심이 무엇입니까?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은 거의 사인으로 대체합니다. 관공서에서도. 이전에는 도장을 꼭 갖고 와서 도장 찍어야 됐어요. 사인은 해당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서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내가 그 일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장 한번 잘못 찍어서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성령으로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인치심, 하나님의 소유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너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산,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손해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너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도장 찍어 주심을 통해서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음이로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해야 됩니다. 자, 사모하십니까? 오늘 교회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실의 교회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속적인 기준의 복, 세상의 복에 대해서 열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라는 그 복에 대한 설교하면 좋아합니다. 뭐 긍정적인 설교하면 좋아합니다. 기복적인 설교하면 좋아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의 복은 열망하지만 우리가 택함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성령의 담보까지 받았다는 이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목말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들이 귀한지 모르니까 자꾸만 이상한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그것에서 무엇을 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할 때 여러분들 옥문이 열립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의 일로 좌절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선택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구원을 인치셨는지 내가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 거렁뱅이처럼 살지 마세요. 당당하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충분히 부자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조롱하고 세상은 핍박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받은 귀한 성도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